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밤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일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께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그의 은혜롭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한금노 속당님 기도인데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김희청 권사님 왼쪽 관절 무릎 수술하고요. 지금 병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아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직도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소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좀 복원될 수 있게 해달라. 또 우리 지구촌 우리 반대편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또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에도 직감적인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전쟁도 멎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수요밤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김희천 권사님 왼쪽 무릎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수술을 하고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속히 수술받은 부위가 아물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모든 일상생활에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저희들 너무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서서 이 땅에서 이 코로나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 정성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민간인들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많이 죽어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 러시아의 푸틴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옵시고 저들 모든 내각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어떻게 전쟁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세에 마귀사단 더 세상을 혼란하고 어지럽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에서 우리 더 전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천국은 사위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의 고통과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또 그는 마지막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 앞에 때로는 원치 않는 많은 고통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지만 다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게 되니 사람마다 정일도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게 가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보니까 43번째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43번째 강의를 맞이해서 예레미야 선자의 마음의 고통과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장 예레미야 20장에는 예레미야 선자의 성전 설교를 들은 당시의 제사장 바솔의 핍박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는 이 선지자의 그로 인해서 내적 갈등, 그리고 선지자의 최종 그런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고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따돌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당하는 그런 수모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아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제발 좀 코로나 끝나고 교회 다녀. 왜 그렇게 속식이냐고. 여러분, 그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목사님들 만나면 걱정이 그겁니다. 알곡 신앙들은 흔들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교인들, 아직 어떻게 보면 연약한 신앙인들은요, 그냥 가을철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걱정이 뭐냐,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들도, 이게 지금 코로나가 끝나도 이 빈 자리가 채워지겠느냐. 저는 지금 연회에 지방경제조정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에 원래 5개 지방이었다가 7개 지방으로 몇 지방을 늘렸는데, 거꾸로 이 믿는 사이에
지방들이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했던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받으니까 1년, 2년, 3년, 4년을 기다리면 뭔가 교인들이 늘고 이게 자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근에게 물론 우리 당진 서지방에는 26개 교회 중에 지금 미자립이 국화도 하나만이에요. 그런데 천안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70% 80%가 미자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천안 같은데 젊은 층에서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사모님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미자립에는요 목사님들이 투잡 쓰리잡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 천안 서지방이 그게 몇 년 전에 23개 교회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16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도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부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좀 다른 지방에서 좀 숫자를 채워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지방에서는 꽂을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한 교회를 이 한 지방을 주변 두세 지방, 한두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결론은 못 내고 이번에 어쨌든 하질 못하고요. 어떻게 연회에서 또 그런 말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뭘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며칠간 천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죠. 오늘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제발 좀 끝나고 좀 제발 다녀.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코로나 언제 끝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 마지막 말세에 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탐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조롱을 하면 그까짓것 하는데 가장 자기를 알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이 일가 친척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니까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도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여기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슬슬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요,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하여 주시는 두려운 용사로 갖다가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여러분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태어난 나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욥기에 보면은 욥기서를 읽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낳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이 고통, 이 수모를 당하지 아니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의 이 현실을 갖다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욥도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가 나라는 한탄은 하지만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의 마음을 다 보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또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비관하고 한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뭘까요? 그만큼 인간이 나약하다는 거죠. 네, 인간은 그저 갈대와 같은 존재이고, 갈대가 그랬잖아요. 잦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연약한 이 모습이 사실은요, 누구라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분도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어찌하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어떤 고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덥지 않은 분은 우리 한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9절 속 말씀의 뜻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일제 36년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은 순교자가 되면서 여러분 칼 앞에 총 앞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6.25 3년간의 공산치하에 있으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선진들이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누가 뭐래도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지난 시에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성전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이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려움 줬습니까? 그도 제사장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바수울이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수많은 갈등과 고뇌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운동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싸움이기에 앞서서 나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기 전에 나를 이겨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의 마지막은 우리가 마라톤 같은 거로 많이 끝나잖아요.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올림픽 하면은 누구 생각나죠? 맞죠? 이봉주 선수인가요? 이봉주. 여러분,
이봉주 선주가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를 악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옆에 동료 운동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이 있지만은요, 그건 둘째 치고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여기에서 그만둘까 여기에서 그만둘까 라고 그 마음속에 갈등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내 이것을 이기면서 마지막 결승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처음에 신학을 하고 저 역시도 내가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 물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목회를 인도해 주셨지만은요, 참 목회의 길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큰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신도 맞자 다른 지역의 협성이나 전 목원의 통계는 없습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학을 들어갔지만 졸업을 했지만은요, 태반이 목회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입학에 예를 들어가지고 극소수만이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의 현장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유럽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근데 할머니 성도님들, 할아버지 성도 몇 명만 앉아 있는 모습이 그게 유럽 교회.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우리나라도 변해간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성도님들 속히 원상적으로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의 종은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믿는 자들을 얼마나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고난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병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며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의 친구들마저 아이 니까 저게 뭔데, 너나 잘해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요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 수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 중에서 민들레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밟히지만 끝내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런 저력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당했어요. 5,000년의 역사인데 외세의 침략이 수백 번인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음에도 흔들흔들하면서 마치 오뚜기 마냥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신앙들은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사온주.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의 사정을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 지인들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기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친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기도 해요. 늦은 시간에 전화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위로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진정한 위인들은요 그가 고난 받을 때 누구 앞에 아랬다? 하나님 앞에 아랬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하고 위로받을 수 있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아뢰는 누구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나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고, 고난 앞에서 결코 흔들지 말고 이기고, 어려움 당할 때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또한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주원, 김상숙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내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한 고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원치 않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1,000번째 예물을 받아 흡행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희천 권사님이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빠른 쾌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고난 주간이고요. 계속해서 2층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이라도 꼭 좀 재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꼭 특히 금요일 날 정도 되면 꼭 한 끼 이상 내가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73장입니다. 이 찬송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73장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치리 당하신 예수리,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쳐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리.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